그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자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1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그러면서 기근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죠.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이 모든 일들, 심지어 자연현상까지도 자기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이라 그러면 누구는 해석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그걸 보고 뭐 어때서 자연, 기후, 환경,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때의 이 기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거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워낙에 유다의 죄악과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 그 윤장로님께서 영적 예민함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게 아니고 어떤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콕 집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캐치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현상, 비가 많이 오네? 더 안전하게 이렇게 뭐를 정비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비가 안 오네? 또 이제 우리의 죄악과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그래도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단지 내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돼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지금 이 가뭄이 왜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개합니다. 이런 한마디 말로 고통을 면제해 줄 마음이 없으셨고 실제로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슬픔이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자기들이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낙관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거에 대한 어떤 우울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울증,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진짜 왜 용서 안 하셔? 이것과 유다 백성들에게
왜 당신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전한다고 해도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평강을 선포해 버리는 거야. 옆에서. 예.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뭐 긍정의 힘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쳐대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데 듣기 싫죠. 듣고 싶은 말은 뭐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다윗 왕조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인데 남유다가 너네가 멸망한다는 게 말을 되냐? 지금 좀 힘들다. 근데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거다. 다 잘되게 해주실 거다. 복되게 해주실 거다. 조금만 더 견뎌라.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이 듣던 소리예요.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지금 뭐 한참 기독교에서 엄청 좋아하는 노래 이 또한 지나갈 거다. 뭐 공감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대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걸로 자기들이 지지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흉악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뿐이었죠.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커지는 줄 아세요? 지금 2023년에 경영 잘하는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경영학을 전공해서 아예 실제로 그리고선 이제 그런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회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어떻게 경영은 되는지 막 나오고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그런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다른 교회로 뭐 다 교역자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 정말 가장 큰 위기가 이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그래서 별의별 세미나를 막 다 만들고요. 거기 막 참석시키고 거기 갔다 와서 교회가 커지면 부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다 오고 그 좋은 이름을 왜 성장에다가 부흥이라는 걸 갖다 대는지 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늘어나면 부흥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인데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말들, 사람들 더 많이 모으고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더 많이 불러드릴 생각을 하고 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답니다. 최소한 그들이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니다. 20년 전에나 유행했던 미국 교회에서 20년 전에나 유행했던 걸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틀린 거 다 증명된 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긍정의 힘. 지금 뭐 별로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 계속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저 혼자 열을 내죠?
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전혀 화가 안 나시죠? 저도 그게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주차장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갈 때 내 차를 긁으면 그거 화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이 점술과 헛된 것, 마음의 거짓으로 신비한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러고, 웃겨요. 이런 사람들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일단 사입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그 문자가 어떤 누구한테 가서 지금 당신 자식이 건강상 안 좋으니까 기도받으세요. 그러면 숫자만 보내요. 4, 2 이렇게 보내고, 이게 뭐야? 그럼 몰라도 돼. 이렇게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마치 무당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사기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호지 아시나요? 단대호수. 예,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 근데 천호지에 가면, 주말 저녁에 가면 이런저런 야외 프리마켓들이 되게 많습니다. 청년들한테 어떤 마켓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가면, 저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려고 가끔 가는데, 그 가면 꼭 뭐가 있냐면 타로, 점이라 그러나? 타로, 점, 막 이런 게 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대충 기억하기 10개에서 20개 사이에 있는 프리마켓들 중에 한 2-3개는 타로, 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꼭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점을 보고 있어요. 정신 나간지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정신이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거기 앉아 있지.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옆집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과자 팔고 파는 건 다 비어 있는데 타로, 점 이거 하는 데에서만 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혼자 할게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인데 거기 타로, 점 지금 괜히 여기서 고개 숙이면 내가 간 것 같으니까 고개다 드세요. 자, 타로, 점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네. 그거는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울증 걸릴 정도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은 결과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상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21절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기근이 왔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길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후들려 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고통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실 마음이 없고 안 버리십니다. 끝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의 그런 모습.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단지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사실 무지한 기도인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다소 좀 내용이 많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라 이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 살라. 그들에게 가뭄이 시작될 때 예레미야는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역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 분노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듣기에 좋은 소리가 다 좋은 거 아니냐고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남유다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죽이셔서 없애시려는 게 아니고 그들을 끝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빚어놓고 다시 세워가고 방향을 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죠. 어차피 기도한다 그래도 바빌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사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제 마음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때 모르는 권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가 아니고 그 목사님께, 저랑 총신대 교수님이랑 그 세 분이 셋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이제 정 목사님이셨어요. 정 목사님 개척하셨거든요, 그때. 목사님 개척하셨으니까 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8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해서 제가 저 목사님 계좌로 보낼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8천만 원 큰데 그때 조선시대니까 훨씬 더 많았잖아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사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8천만 원 큰 건 알겠는데 제 거 아닌 게 분명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왜 이러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그 교수님도 정씨네? 그 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만, 그거 내 거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우리 그 학생 중에 30명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등록금을 못 내는 아이가 30명이고 선교사님들 몇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2천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깐만 해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그거 제 거 맞아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받았어.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뭐 액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냐는 거죠.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단지 내 감정?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꼴보기 싫어.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의 뭐 선택의 기준의 이유가 되고 나 그 사람 좋아하니까.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끌려 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린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은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것이라고 우리는 매주일 외치고 있는 중인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결정들이 우리 앞에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그냥 기분 나빠. 그래서 뭐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어떠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니까 뭐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발자국만 한 주에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씩만. 그게 너무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관계없잖아요. 나는 오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주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심해서 모난돌이 정만된다. 여기도 정이 나오네. 모난돌이 정만된다라는 못된 속담도 있어요. 저는 이 속담이 너무 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을 다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모난 사람이 왜 정 맞아요? 맞겠지. 맞겠네. 근데 그러면 어때요? 맞으면 좀 어때요? 맞으면 어때요? 근데 사회에서 튀는 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냥 뭐 인정받냐 못 받냐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자신에게조차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입에는 달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면 말하겠죠. 현실성 없는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사회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귀한 오늘의 삶이시기를 우리 한 주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 투자자한테 내 돈을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하면은 나중에 얼마 불어나게 해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내 오늘 생각과 내 말과 표정과 내 선택과 내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오늘 꼭 부딪혀야 되는 일들, 나에게 고민스러운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만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거기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걸음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전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맡아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말과 표정과 우리 행동과 우리 선택과 우리 모든 걸음이 우리 개인의 옳음도 아니고 유불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 새로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또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기로 결정하는, 주님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난 없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정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우리의 매일의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생업,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